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은 저희들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주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 날이 안식일 전날 바로 준비일이었다는 사실과 그 안식은 또 무슨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에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날에 죽임당하셨는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왜 굳이 십자가라는 것을 지시고 곧 우리는 그걸 나무라고 알고 있죠. 언약의 기둥입니다. 그곳에서 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가시관을 쓰고 왜 죽임을 당하시는 창의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이 본문 42절이 주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특별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는 바로 그 해당 그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에 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 18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자 등등의 여러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시면서 그와 같은 말씀하셨던 이유는 당신이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당신의 그 말씀 안에 담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당신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어떤 차원에서 안식을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 곧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창조의 역사 속에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를 하셨고 일곱째 날은 그 여섯째 날의 창조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다 창조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창조였다. 창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약속 언약이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단순히 뭘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 창조라는 곧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안식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담아 창조하신 것이며, 그 뜻을 알게 된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준비일날 죽으심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게 하는 유월절의 역사, 무교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 유월절이라는 것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라고 말할 때는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양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양의 죽음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고기나 먹고 많은 것으로 끝나면 인간의 절기가 되나, 양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말은 그 양의 죽음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양의 죽음을 취한다는 것은 양이 내놓아준 피 흘림이라는 생명 부어줌을 취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들은 단순히 유월절을 양고기나 먹고 그것으로 절기나 지키는 그런 행위로서의 삶에서 떠나고, 이제는 그 양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며, 그 양이라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기를 또 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죽음은 곧 있고 생명 부어 주심이니,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넘겨받는 것이 유월절이 말하려고 하는 절기의 뜻인 것이며, 또한 동시에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것이라, 무교절 앞으로 7일간 7째 날 동안 이루어질 절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하여 유월절 당일에 또 무교절이 7날까지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무교병도 또한 취하는 겁니다. 무교병은 떡이니 떡을 취하는 것이죠.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은 당신의 몸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당신의 손 위에 있었던 떡을 놓고 유월절 식사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니 말씀하실 때 그 몸, 당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또 그 어린 양이 흘려준 피라고도 말씀하셔서 당신이란 떡을 이렇게 주는 것을 7째 날까지 먹는 것으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안식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안식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려고 하심이라는 것이죠. 생명은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건 단순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 없음에서 생명 가짐으로 바뀌어지는 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모든 만물들에겐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창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넘어가는, 무에서 유로 탄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 갖지 못함에서 생명 얻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받음으로 생명을 취하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럼 나는 생명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어서 생명이 있네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생명을 통하여 내가 정말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생명,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이라는 생명, 영은 영원한 것이니 영원한 그 생명, 그 생명을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돼요. 말씀도 생명, 영도 생명, 하나님도 생명, 이 모든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나라는 육이라는 생명은 아직 갖고 있지는 못하니, 육이라는 생명을 통하여 영이라는 말씀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는 육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을 소망하고 그 생명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소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면,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소망하고 소원하게 돼요. 그럼 소원 성취하게 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게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뜻 안에 남아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 안에 있는 생명을 넘겨받으면 그들은 무엇이 되냐? 다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와서 단순히 병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다시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면 병 고침받고 또 죽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시 지어지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로, 어떤 창조?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라는 그 생명으로 다시 지어지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예요. 육은 후패하고 떠나가고 끝이 나는 하나의 예로서, 하나의 example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가 된 것에 불과하니 떠나는 것은 마땅하다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그들은 단순히 고쳐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그들 안에만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생명을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계신 것이고 성경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일곱째 날의 창조 곧 완성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담은 창세기 2장 1절 이하 2절 3절에서 여기서 처음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 안식이 된 사람들을 놓고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일곱째 날에 이들은 영원히 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정말 안식이니까. 근데 그럼 일곱째 날에 쉰다라는, 일곱째 날에 안식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깨달아 알아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식은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안식일 바로 전날, 6월절 바로 전날인 그 준비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식과 창조와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대로 그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을 주신다는 건 안식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고 같은 말이에요.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안식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 안식을 여러분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되는 완전한 독립과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병이 와도 괜찮고 사업이 실패해도 괜찮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자유함이 갖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부가 있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그런 차원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나쁜 것, 이런 선악간의 나눔의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들에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가기 이전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당신께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어떻게 그들을 그곳에서 속량하고 구원해 내시냐면 6월절과 무교절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과 무교절의 떡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있는데, 12장에 먼저 너희들은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7날 동안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12장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요 말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막 죽임당하신 그 날, 지금 어린 양들을 이 12장 3절과 4절에 근거하여, 그 하반절들에 근거하여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습니다. 어린 양을 사륙하여 잡어 양고기를 준비해 놓는 시간을 준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죽음과 이들이 지금 준비하는 그 어린 양은 똑같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일날 죽임당하셨음을 이 성경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너희 어린 양을 흙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해 놓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등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죠. 그리고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그리고 골고다로 나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이 무엇이냐? 드디어 무교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언제 먹는 것인가? 바로 어느 시간대 먹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준비일 그때 죽임 당하시게 되고 그 저물어 감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 게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이죠.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시작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작이죠. 그럼 그 시작은 무엇에 이루어졌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어린 양의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은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은 이 밤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둠과 흑암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인간들을 향하여 찾아온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죽음이며 그의 죽음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점점 어둠이 지나가고 자정이 넘어가고 동이 트는 그 아침으로 넘어가게 하는 일종의 시초, 발단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양고기를 먹는 시간은 저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그 양고기는 고기를 먹는 것은 저녁 식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은 지나면 뭐가 오죠? 아침이 해가 뜨는 아침이 오듯이 그 아침에는 그럼 무엇을 먹냐?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떡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에는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은 절기를 주시게 됩니다. 절기는 다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생명, 영,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안식이 되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거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런 절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무교병을 먹을 때는 누룩이 없는 떡으로 반드시 먹게 돼 있는 그 뜻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가 첫날에도 성회여라. 이 첫날이 어떤 날이냐? 유월절이라고 표현되는 양의 고기를 그 저녁에 먹는 그 새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저녁 있죠. 그날을 첫날, 이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이 본문에서는 성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게 왜 안식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첫날도
성회고 일곱째 날도 성회. 첫날에 먹었던 어린 양 양고기와 플러스 그날 동시에 또 먹어야 될 무교병이라는 것을 7일 동안 먹고, 양고기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일곱째 날도 무교병을 먹고 끝나는데, 이 일곱째 날은 또 무슨 날이냐고요? 안식일이겠죠. 그래서 첫날 먹은 안식의 떡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먹어야 될 안식의 떡까지 다 먹으면 첫날도 안식일이요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그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에 있었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이며 마지막 일곱자리에 있는 안식은 또 어떤 안식일이기에 이와 같이 첫날도 성회로 일곱째 날도 성회로 두 번이나 양쪽에다 성회 안식일을 다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안식일 한 번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이 오기 전에 딱 끝나도 될 수 있는 건데, 안식일로 시작하여 안식일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회를 왜 두 번씩이나, 즉 안식일을 왜 두 번씩이나 이 절기 안에 다 묶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지 창조라는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두 번째 일곱째 날의 안식은 그 첫 번째 날의 창조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창조, 영원한 새롭게 지어주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다시 삼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은 것, 그것은 무엇으로 받게 되냐? 7일 동안 떡이라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교병은 도대체 뭐냐? 7일 동안 먹는 무교병이 뭐냐? 7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는 뭐냐? 둘 다가 무교병, 진리의 떡이요.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창조와 언약을 당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어 우리 안에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성회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안식일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이렇게 두 번이나 안식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인 13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또 한번 말씀하시기를, 13장 6절만 보세요. 6절 이하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일곱째 날에 드려야 될 절기가 뭘까요? 이게 지금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곱째 날에 드려야 될 절기는 바로 다름이 아닌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 드리는 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처음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러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유교절과 무교절은 전부 다 무엇을 전제한 것이냐면, 이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는 하나의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 육의 나라에서, 육적인 것만 가르치는 세상 그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르치는 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절기였다. 그러니 유월절과 무교절도 없으면은 우리는 광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있지 않고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8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거를 매번 매해마다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깨달아 알으면 더 이상 지키냐 지켜야 되지 마느냐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 엉뚱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을 위해 매년마다 지켜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니 그들에게 이런 절기를 가르쳐 주므로,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니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이시며 안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이 절기를 통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죠. 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 응하여졌는지,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왜 언약이신지를 가르치거나 배워야 되는 일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든 유월절이든 아니면 무교절이든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끌고 나오게 되는 게 출애굽이죠. 근데 이때 법으로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안에 있게 하라는 거죠. 입에 있다라는 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있다라는 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있어야만 입을 통하여 나오도록 되어 있어. 사람은요,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말이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사람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 없이 막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보면은 그때는 좀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여호와 율법이 너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표면적인 것으로 이루지 말라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삶에 무슨 적용이나 하고 이런 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가 되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래 이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가 되게 되어 진리로 취하여 우리 안에 가져야만이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이지, 입에서 읊조리기나 하고 암송이나 하고 외우기나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안으로 딱 갖게 되면 어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나를 살려낸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과 무교병의 그 떡을 먹게 하신 그곳이 1차적으로는 애굽 땅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 나가게 하신 것은 정말 무슨 뜻인가요? 다름이 아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진리를 주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절기와 창조와 이 등등등등이 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인지 그 뜻을, 의미를, 그걸 진리라고 해요.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광야에 나와서는 진짜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요? 그 광야 이전 애굽에서 먹었던 그 어린 양 양고기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때 왜 무교병을 주셨던 이유, 그걸 왜 먹게 하셨던 그 이례적인 그 절기를 왜 애굽에서 지키게 하셨는지의 그 이유를, 그 뜻을 광야에서 전부 다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왔더니만 이들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게 되고 양식이 바닥나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양식을 주시나요? 어떤 것으로 양식을 주시겠어요? 아니, 광야에 무슨 돌밖에 없는데, 물도 없는데 어떻게 양식을 줄 수 있냐고요? 그들이 어떻게 취할 수 있냐고요? 방법은 하나, 당신이 직접 주시는 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늘에서 직접 땅에다가 양식을 주시는 방법 외에는 달리 인간들에게 광야로 막 지금 급히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양식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어떤 양식이 주어지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양식을 또 취할 수 없어요 라고 하여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자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만 앙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주시는 양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양식을 반드시 위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양식, 땅에서 주는 양식이 아닌 하늘에서 주는 양식으로 살아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 이게 진정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양식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땅의 양식은 보관해봤자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케 하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도 썩지 않을 양식이지만 그 양식 한번 먹으면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케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당신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내가 당신의 말씀으로 보존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케 하신다고 하신 것이니 그 말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여호와 곧 하늘, 곧 여호와의 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 취하여야 할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하늘의 것으로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말씀으로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을 담은 것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배고파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먹은 것이 있었다나요?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먹었던 건 양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먹었다 하죠. 이게 바로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들은 이걸 자꾸만 기억하고 추억을 합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굽은 마치 뭔가 육적 양식을 계속 제공해 주는 곳으로 이들이 추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상은 육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양고기 먹고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뭘 먹었다고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근데 양고기와 무교병은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어린 양과 무교병이라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으로 애굽에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근데 그들은 그거를 추앙하고 그거를 소망하고 그 애굽에서 먹은 것만을 기억을 해요. 그들이 그걸 먹고 출애굽을 하여 미드바라는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은 광야에선 진짜 양식, 곧 그때 그들이 취했던 그 어린 양과 그들이 먹었던 무교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 광야에서 진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을 하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그때 자기들이 육의 나라, 세상 나라, 애굽에서 먹었던 것만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애굽에서 이들이 취했던 그 고기와 그 떡을 이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자꾸만 소망하게 됐던 것은 이들이 아직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주시는 광야의 양식을 아직 못 먹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가 남아있죠. 그게 바로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모세를 불러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준다고 하네요. 비는 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 위의 물, 곧 진리라는 물을 무엇으로 주시겠느냐? 양식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물이 아니에요. 비도 아닙니다. 물과 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상징화시킨 것뿐이니 그것도 위의 물이니 깨끗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깨끗한 떡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부어 주실 것이다. 이때 일용할이라고 썼지만 이건 다바르예요. 그냥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으로 당신의 법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당신의 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들은 그걸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이게 바로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우리 예수님이 죽임당하시죠. 그날이 준비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날이에요? 바로 새날 시작되는 저녁으로 들어가는 새날이 시작되는 안식일과 동시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이기도 하죠. 바로 준비일이니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거둬라 라는 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면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 실제적인 모든 창조가 끝나듯이 여섯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절, 갑은 짝입니다. 더블, 2배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수적인 계산으로 자꾸만 묶여져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건 내려놓고 여기 갑절이라는 것은 똑같은 짝을 말하는 거예요. A에 A-가 있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하나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자 둘이 있는 날이 또 언제였느냐? 여섯째 날 창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그 남자가 또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가 나오죠.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 여자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에서 나왔으니 그의 분신이니 그의 것 자기야 결국은 자기 아니냐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거예요. 여기서 같다라는 건 성이 같다, 동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어져 나온 게 피조물인 여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짝으로 같다라는 게 여섯째 날의 창조고 이걸 모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으로 계시되어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곧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으로 오셔서 신랑과 남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우리라는 인간 여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너희는 나의 짝이야. 너희는 곧 나야. 너희는 나로부터 나왔으니 나와 다르지 않아. 나와 같아.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여섯째 날. 그것을 알려주는 말을 떡으로 설명하고 만나로 설명할 때는 갑절로라라는 것으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 떡도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만 거둬요. 근데 여섯째 날은 한 오멜의 갑절인 한 오멜을 더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은 나가서 거두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봤자 만나도 없고 아예 없으니까 만나는 여섯째 날까지만 내리고 끝나고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여섯째 날까지 가서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그날은 일곱째 날을 위한 만나를 위해서 하나를 더 거둬들이라는 것이죠. 한 오멜을. 그걸 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리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니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7절과 8절에 저녁과 아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녁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시간, 그게 뭐예요? 저녁, 밤, 흑암으로부터 끌어내셨다라는 게 흑암 이꼴 애굽, 흑암이라는 어둠이란 이 세상, 어둠은 진리라는 빛을 주지 못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애굽이고 이 세상, 그곳에서 나오게 할 때는 저녁 식사를 먹고 나온다. 저녁 식사는 양고기 유월절 식사를 먹는 것이다. 그럼 양고기는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이니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을 먹지 아니하면 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의 나라로부터 나올 방법 자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그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어 받게 되면은, 그의 죽음 이꼴 생명이니까 그걸 받게 되면 어둠이 쫓겨나고 어디로 가요? 점점 더 밀려가서 짙은 어둠으로 가는 것 같다 보이니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지는 아침으로 넘어오게 하는 그 죽음이 모든 해방, 모든 자유, 모든 속량과 구원의 시작이었다. 그것을 저녁을 이루신, 하루의 시작을 이루신, 저녁은 히브리에게 시작이니까 밤으로 시작하여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어둠이 우리에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시작들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의 들어옴은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몰아 어둠을 쫓아내버리고 진짜 빛인 아침으로 우리를 광명의 세계로 끌고 나가는 시작이 바로 어둠이며 저녁이며, 저녁에 먹는 식사,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식사예요. 양고기 먹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녁의 식사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빛이 오네요. 밝음이 오네요. 생명이 있네요. 부활하네요. 그때 그들을 부활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게 뭐냐? 진짜 생명이다.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무교병이다. 누룩 없는 깨끗한, 변질되지 않고 부풀려지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는 육으로 먹는 자들에게 맛대가리 하나도 없지만 영으로 취하는 자들에게는 그 입에서 너무나 달고 그 속에서는 진리가 역사하니 쓰나 그 입으로 다시 나올 때는 단 말씀을 다시 쏟아뱉는, 꿀송이보다 더 단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내시겠다는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씩만 구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오멜씩만 먹는 것이죠. 여기서 오멜이라는 개념 빼고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먹어요. 둘째 날도 하나, 셋째 날도 하나, 다섯째 날도 하나. 이걸 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 5개의 말씀, 5마디 말씀, 아니면 모세 오경할 때 5이라는 거예요. 근데 5은 각각 하루에 한 번씩만 먹게 돼 있죠. 하나로만 먹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이 전체를, 진리는 하나니까 이걸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으로 취하도록 한 5날째까지의 역사였던 것이고, 6째 날은 그렇게 진리로 먹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에 한 번씩 진리로 계속 이것을 진리 하나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6째 날엔 당신이라는 진짜 진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계속 먹기는 했으나 5일까지 다음날 또 가서 먹어야 돼.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또 나가서 구해야 돼. 근데 6째 날에는 뭔가 하나를 더 채우게 됩니다. 갖고 오게 돼. 이게 바로 갑절로 갖고 오는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한 오멜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하 있었던 이 떡과 진리의 떡이 딱 만나면 이 둘이, 아, 내가 갖고 있었던 매일매일 5일 동안 거뒀던 이 떡은 이 떡이었구나. 이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갑절로 이 짝인 나의 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짝, 복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율법이 드디어 짝 복음을 만나게 되니 둘이 하나가 딱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뭐하게 마냐, 일곱째 날 안식을 이루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취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은 썩지 아니할 말씀,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장 22절을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게 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서는 이날을 거룩한 안식일이라,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즉 어느 날 일곱째 날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나지 않더라. 다른 날 거두러 나가면 다른 날, 예를 들어서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하나씩만 거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2, 3, 4 오멜씩 막 거둬들였어요. 더 많이 먹으려 욕심을 내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썩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하나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 하나, 곧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인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그 진리로 이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취하면 이 말씀 뭐가 된다고? 전부 다 썩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못 취하면 썩는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그렇게 썩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취하고 우리 인간으로서 취했던 그 말씀에 진짜가 딱 들어오니 썩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썩지 않게 하게 하는 일곱째 날로 들어가게 하는 여섯 번째 날에 찾아온 그 또 다른 갑절이라는 한 오멜이라는 진리의 양식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로 나가봤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날까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쇼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곧 예수께서 여섯째 날에 죽임당하신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개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하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아무리 있어봤자 의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는 더 이상 나가서 뭘 구하러 돌아다니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섯째 날에 죽으신 뭔지를 알 때는 헛된 일을 도모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왜? 없으니까요. 더 이상의 양식은 없어. 왜? 바깥에 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왜? 그 한 오멜이 짝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양식, 썩지 않은 양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밖에는 없고 들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 깨닫지 못하려고 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 말은 안식하게 하는 양식은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어 드린 그 두 번째 짝으로서의 그 한 오멜이라는 그 만나만이 우리를 일곱째 날로 들어가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복음이 율법이라는 하나를 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섯째 날까지 하나씩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딱 들어오니 이게 육이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육을 딱 여섯째 날로 딱 들어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안식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게 하라. 그럼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죠. 왜? 그래서 31장 보세요. 31장 12절 13절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영원한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표징이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는 분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하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자체는 안식일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가서 자기가 일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안식일은 그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일하심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여섯째 날에 한 오멜이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 지고 찾아 죽어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일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시요, 그때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고요. 그래서 안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삭슬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 삭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로마서 3장과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죠.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 일하면 끊어지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너희들은 영원히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안식일로만 지키고 정말 일을 안 해버렸네요. 그게 진짜 또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런 차원에서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잖아요? 내가 나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안 하고, 율법은 진리니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일의 역사가, 여호와의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죠. 어떤 일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나 행동들을 취하는 이상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안식일만 지켜, 절기만 지켜, 이들이 바로 완악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좀 깊이 좀 생각해봐라. 그 예수아를 좀 생각해봐라. 그 여호수아를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섯째 날에 딱 거두어드리고 기다려라. 그럼 그 여섯째 날에 너희가 갑절로 거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르쳐줘서 일곱의 그 안식, 나가지 않아도 썩지 않게 해주고 하나를 더 구해난 한 오멜을 더 갖다 싸놔도 안 썩게 해주는 그런 양식으로, 너희들이 먹을 만한 양식으로 내가 다 주어 너희들을 영원한 안식이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험하여 그 시험에 더 빠져버린 자들을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됐던 이유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거짓된 것에 이끌리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완고하여서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니 이렇게 안식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둘로 나눠 설명한다.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이 완고한 자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 같은 말이죠.
마음이 완고하니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순종이 안 되죠. 샤마, 순종, 듣는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로보건대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떤 걸 믿지 못해? 여섯째 날에 한 오멜 더 가지고 있어. 즉 너 다섯째 날까지 구했지, 여섯째 날도 너 가서 하나 구할 때는 하나를 더 구하라, 하나 더 가져와라. 근데 하나님 다섯째 날 제가 어저께 나가서 하나 슬쩍 하나 더 갖고 왔더니 다 썩어버렸는데요. 근데 여섯째 날 나가서 또 걷어들이면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도 썩는 거 아닙니까? 벌레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너가 갖고 있는 그 하나에 내가 또 다른 그 하나를 보내줄 거야. 근데 그 하나가 이거의 짝 본래의 것이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 복음이 생명의 주 예수가 진짜이다 라는 걸 너 믿어라. 그럼 그가 너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너의 영혼을 완전히 기경하여 너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역사를 내가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너 한번 보아라. 그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내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율법 이 하나를 진리의 떡 하나로 다시 주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짝으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기필코 믿습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믿습니다 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자가 진리라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진리가 들려질 때 믿을 수 있는 것이니 진리로 말미암는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가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야만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이 언약들이 맞습니다 라고 아멘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은 이미 들어가는도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또다시 말하기를 7절에서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고하게 버텨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게 되니 그들은 다 쉬게 되리라.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쉬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그럼 이 일을 이루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떡, 또 다른 짝의 갑절인 한 오멜이죠. 그 오멜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떡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암송도 하시는 말씀인 12절이 여기서 이 안식과 관련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서 있는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쪼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쪼개심을 역사하시더라. 그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개 교회죠. 거기서 또 7째 날에 해당되는 안식을 설명하는, 안식되어 있는 그 안식은 하나님의 양식을 영원의 양식, 진리, 영생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이 된 날이니 일곱째 날 일곱 번째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3장 14절 이하인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냐?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거야. 근데 문을 안 열면 아까 마음이 완고한 자라고 했고 순종하지 않는 자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왜? 당신이 진짜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 만나기 때문에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 절기요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는 또 뭐냐? 또 다른 안식이라 했죠. 첫날도 성의 안식일이요 마지막 날도 안식일인데 이때 안식일을 뭐라고 하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절 수장절이 일곱 번째 마지막 절기인데 이날도 뭐냐? 장막에 거하는 거네요. 그 장막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텐트나 치고 거적대기 피고 나무 잎사귀 올려놓고 잤다 이런 걸 추앙하고 우리도 이 고난을 이겨내보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끌어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해내셨다 그런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까?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장막은 하늘에 있도다. 이 보이는 장막은 떠날 것이며 보이지 않는 그 장막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죠. 눈을 뜨니 하나님이 다시 보여 새하늘, 눈을 뜨니 그리스도가 다시 보여 새 땅.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갖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 신랑을 위해 예쁘게 단장한 신부 같다라는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이네. 그 성은 하나님이 거하실 당신의 성전이 지어지는 처소인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놓고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영원한 장막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왜? 그들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그 영광의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일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광야로 나가지 못하여 빛이 있는 곳으로 아직 나가지 못하여 애굽이라는 그 어둠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유월절에 어린 양 그 죽음을 먹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 생명을 취한 은혜를 취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한 자들은 빛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진리의 양식을 성령이 날마다 부어주시니 그들에게는 밝음이라는 하나님의 광명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위로하심으로 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뜻을 이제는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그들의 분량에 맞게 가르쳐 진리 가운데 거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